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생명의 빛을 증언합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듀나미스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이 조금 칼칼하고 아파가지고 조금 쉰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우리 집중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하 긴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16장까지 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17, 18, 19장 이렇게 보고요. 이 사무엘하가 이 상하로 나뉘어졌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거든요. 마지막 이 11장부터 24장까지는 별책 부록이에요. 부록이 앞에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7, 18, 19장 보고요. 20장은 이제 세바의 반역인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청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의 여정,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잖아요. 그걸 그렸다면 사무엘 하에서는요, 왕이 된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은 키워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요, 사무엘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 그리고 뭡니까? 결과가 아닌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닌 언약을 붙드는 과정.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듀나미스 모든 마르투스들은 세상적 가치를 다 버리고 이 복음적 가치로 나를 완전 리모델링하는 듀나미스 언약 공동체 되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제가 해보니까 59분 57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0분, 20분이라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도 빨리빨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듀나미스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 듀나미스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 살라. 자, 지난주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 위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사람과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쫙 갈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막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막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다 돌려보내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돌려보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이 다윗의 제일 친한 친구 후세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는 가 있어. 빨리 먼저 가 있어가지고 압살롬이 도착하기 전에 딱 있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스파이. 자기 친구를 스파이로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독하고 아비아달과 이제 후세가 다 거기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에게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계략가, 머리가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있었어요. 이 전략가인 이름이 이제 아히도벨이요. 아히도벨이 엄청 머리가 전략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약간 이렇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딱 조언을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거, 아히도벨이.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다윗의 채찍근에서 다윗을 그동안 굉장히 전쟁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도왔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딱 붙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왜 갑자기
그 딱 붙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딱 붙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7장 우리 17장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희한하죠?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사람인데 뭐라고 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내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오늘 밤에, 왜 오늘 밤에 막 급하게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볼 때 지금쯤 지쳤을 거야. 밤에 쉬고 있을 거야. 그럴 때 내가 기습작전으로 내가 다윗의 목을 쳐서 다윗만 죽이고 올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질 거야. 그럼 우리의 승리야. 하하하. 아니 이런 계략을 짠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이 사람들이 밤새 길갈로 올라가고 광야로 가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피신해가 굉장히 힘든 오늘 하루였거든요. 그럴 때 기습작전을 하면 맞거든요. 근데 계속 이 아히도벨이 오늘 말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 12,000명을 내가 뒤를 쫓아가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어디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 넘어가고 우리 11장 3절을 봅시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왜 이 사람이 최측근이었다가 갑자기 배신하고 자기가 죽이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갑자기 이상하죠? 아히도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밧세바가 나와요. 자,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11장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중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밧세바를 수식하는 단어가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 누구의 딸이? 엘리암의 딸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우리 23장 사무엘하 23장 34절 읽어봅시다. 23장 34절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함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길롯 사람 아비도벨의 아들 엘리함이요 딸을 낳는데요. 그게 누구라고요? 밧세바인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손녀딸인 거예요.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히도벨의 손녀딸을요 어떻게 했어요? 취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아히도벨은요 오랜 세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왕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굉장히 계속 오래 갖고 있어서 그래? 다윗 너가 왕이야? 넌 누구야? 가정 파탄자.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했어? 우리 손녀딸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어? 계속해서 이 복수를요 계속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온 거예요. 압살롬이 반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가서 내가 12,000명 데리고서 내가 다윗의 목을 따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엄청 시끄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복수,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듀나미스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는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내가 싫어가지고 다 완전 다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딱 듣고서 압살롬이 그래?
그러면 나는 압살롬 그 아히도벨 말고 한 명 더 얘기를 듣고 싶어. 자,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아히도벨은 지금 이 밤에 찾아가서 빨리 죽여야 다윗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후세는요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은 군인들, 장병들이 엄청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 전쟁 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라가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군을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때 우리가 갑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지금 합리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합리적으로 아히도벨의 전략이 최고예요. 지금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왜? 후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모읍시다. 모으는 동안 뭐예요? 다윗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 친구니까, 후세가. 여러 가지 막 생각으로 후세는 자기 친구를 막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가지 이걸 중에서 어떤 걸 택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압살롬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최고의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 안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니 왜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더 좋은 방법이고 길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이게 좋아요. 사람들은 다 이게 좋아. 오케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략, 전략,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막 좋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맞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압살롬이 그 선택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조직을 새롭게 하고 직분을 새로 받을 때 여러 가지 전략과 방향을 도모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전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쫓다 보면은요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듀나미스 대학국, 특히 이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오케이?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게 바로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승리가 슬픔이 되지 않게 하라. 자, 그래서요 후세의 전략을 딱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가요, 이 지금 아히도벨이 이 좋은 전략을 했는데 어떻게 틀지 몰라.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어. 그래서 제사장 사독하고 아히야달에게 딱 얘기하는데 빨리 가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요단 거기에서 피해라. 그래가지고 전령이 막 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딱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딱 다윗이 진짜 마나하임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후세의 생각처럼 아히도벨이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밤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모든 전략이 다 끝났어. 없어. 사람들 다 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내 전략이 실패했구나를 알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목을 매달아서. 자,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신약에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 그죠? 이 다윗에게 붙어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완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략을 막 얘기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결해버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은혜 받고 모든 사역과 모든 이적을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뭐예요? 양심에 찔려 자살해버리는 똑같은 그 인물이 바로 구약의 아히도벨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막 거기 이 마하나임에 가서 거기에서 막 전열을 막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군인이 다 모였으니 왕이시여, 왕이 직접 출전하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왕이 나가서 딱 승패를 거머줘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생각한다. 직접 가십시오. 압살롬이 그렇지, 내가 가야지. 출전하는 거예요. 막 출전하니까요, 희한하게요, 이쪽에는 다윗의 쪽에는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굉장히 이 전쟁에 능숙한 장군이 있어요. 이쪽에는 뭐요? 아니 없어. 누구 뭐 얘기가 없어. 유명한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이 없어. 근데 너무 이게 감사한 게 우리 지난주에 이때의 고백 들으셨죠? 우리 기드론 신학가에서 이때가 죽으나 사나 내가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이요, 이 전열을 딱 가다듬는데 이 군인을 만들 때 세 부대로 딱 만들어서 하나는 요압, 하나는 아비새, 그리고 하나는 그 이때에게 맡겨요. 내 목숨을 이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한테 딱 해서 싸움이 딱 시작됐습니다. 딱 싸움이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우리 1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자, 이거 그래, 같이 가자. 저쪽에도 이 압살롬이 나온다 하니까 내가 또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가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이 사람들은요, 다윗 왕 당신의 목숨만을 노립니다. 당신의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나가지 마소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제외한 모든 군이 이제 싸우러, 야, 이게 비극이죠. 가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러 막 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자, 다윗의 말을 한번 봅시다. 우리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지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다윗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래요. 자, 나가자, 싸우자, 돌격 앞으로 와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라? 그 압살롬을 건들지 마, 제발 좀 살려줘. 이게 뭐야? 이 전투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굉장히 리더는요, 이 중요한 이 설전 앞에 두고서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다 그르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6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여기까지. 자, 어디로 가요? 들로 나가서 원래 전쟁을 하면 평지에서 막 수레와 마차로 막 사람들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압이 군 지휘관이 돼서 다 이걸 군대를 이끄는데요. 어디로 가면 에브라임 수풀에 들어갔대요. 숲풀은요, 그냥 숲이 아니라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여기 지형에는요, 굉장히 막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뻗은, 양쪽으로 뻗은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숲풀로 유인을 해가지고 요압이 이 군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우리 다 같이 제가 7절 읽어볼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야, 칼로 죽인 자보다 숲풀에서 싸우니까 거기 갑자기 야 뜨는데 계곡에서 확 빠져 죽는 거예요. 갑자기 와 했는데 거기에 막 짐승들이 막 나타나서 막 죽는 거예요. 막 희한한 방법으로 죽는 게 훨씬 많았대요. 전사자가 2만 명인데 이거 과연 이게 누가 주도하는 싸움입니까? 누가 승리케 하는 전쟁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결국 이 압살롬이 딱 한 명이 남거든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압살롬이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압살롬의 외형이 어땠어요? 아름다웠죠? 그죠? 아름답고, 그리고 머리가 뭐 엄청 길고 막 잘라보니까 막 200세겔이었잖아요. 막 그 정도로 엄청 길었잖아요. 자, 이 압살롬이 이 노새를 타고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합니다. 숲으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자랑스럽던 그 머리가요, 숲풀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노새는 빠지고 자기가 대롱대롱 머리가 벌리는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압에게 야, 지금 압살롬이 숲풀에 걸렸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 빨리 가서 죽여라. 왜 안 죽이냐 했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들으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요,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방향 잡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내가 가서 숲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요, 요압이 10명의 청년들을 데려가서 완전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큰 우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우리 돌로 쌓는 무덤이 아시죠? 돌로 쌓는 무덤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이 마나하임에서 과연 어떻게 됐는지,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전령이 막 말을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오는 거야. 두 놈이 막 기쁜 소식을 막 전달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야,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압살롬은 죽었지 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나하임에 있던 다윗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펑펑.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빠를 향해 창을 겨누고 아빠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근데요, 한번 제가 우리 18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요, 제가 조금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암논이 죽을 때 왜 안 울었어? 다말이 그렇게 피해 볼 때는 왜 안 울었어? 굉장히 제가 볼 때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랑 좀 비슷한 외모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내 아들아 얘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가요,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막 이겨서 와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 돼서 그 마나하임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왕에게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그 압살롬을 놓고 막 가슴 아파 하니까 당신은 아버지이기 전에 이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목숨을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울기만 합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울지 마라. 빨리 나가서 어떻게 하라? 마나하임 그 성에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눈물을 거두고 진짜 그 마나하임 성 위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성을 하고 와 우리가 이겼다. 자,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순장들이 오늘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세다미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건과 고난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것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만큼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하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하지, 자녀가 이렇게 힘든데, 내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당연하지, 합리적인 이유야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워주신 직분자, 순장이에요.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막 이렇고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를 표출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슬픔이 언제 끝났습니까? 왕이 자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왕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순장으로서, 내가 이 세다미로서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두 다리를 끌고서 예배 자리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두나미스 권능 언제 임합니까? 우리 각자 막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내 감정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동친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 이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내가 화가 나서 안 나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말 못하는 일이 있어서 나오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만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고 그 일이, 그래서 못 나오고. 우리 항상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이 하는 말,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았으면 기뻤겠냐? 오케이, 순장님의 문제가 한 하루아침에 풀리는 것이 제일 기쁜 거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은 돌봐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2026년은. 아멘? 그럼 모든 직분자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 커버넌트,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 자, 이제 이 슬픔을 거두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막 가는데요, 거기서 사람들끼리 이 누가 가서 저 다윗을 다시 모셔올래?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야, 네가 갈래? 왜? 야, 너 그때 배신했잖아. 너 배신했잖아.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어. 왜?
이 다윗이 나갈 때 안 따라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머문 사람들은 뭐예요? 압살롬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막 너무 머물러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요, 이제 다윗을 딱 모시고 딱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오는데 저 멀리서 왕이 자 요단강을 건너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을 마중 나간 제일 먼저 나간 사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것이고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은 모르시고. 자, 지난주에 막 다윗이 자 도망가면서 막 맨발로 막 걸어갈 때 뒤에서 돌 던지면서 막 욕했던 사람 있죠? 이름 뭐죠? 시므이. 그렇지. 아유 똑똑해. 자, 시므이가 자기가 이제 베냐민 사울의 이제 족속이잖아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막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죠, 그죠? 지난주에는 막 욕하면서 너 피를 많이 잘 가거라 가거라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말로 미안하지만 속단말로 꺼져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우리 1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엄청나죠? 이렇게 반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에서 19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니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르되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욕을 먹었을 때도 돌을 맞았을 때도 그랬듯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싹 받아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 언약의 신실한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첫 번째로 유익을 따라 움직인 시므이와 같은 기회주의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가요, 모두 다 막 신실하고 모두 다 믿음 좋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더라. 막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유익이 뭐가 될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기 붙었다 하는 약간 기회주의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교활하고 간교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왕상 열왕기상 2장에 딱 나오더라고요. 자,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됐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가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하는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시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를 조심해라. 이 친구는 과거에 이래 저래 했다. 제가 볼 때 다윗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닌 척하고 되게 의연한 척했지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시므이를 불러서 너 예전에 너가 이런 적이 있지? 오케이. 너는 예루살렘 밖으로 못 나가. 너는 감금이야. 딴 데 가지 마. 딱 감금을 딱 시킨 거예요. 딱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가 오케이 저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막 예루살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시므이의 이 종 2명이 이 어디에요? 블레셋으로 갑자기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이 시므이가 도망을 가? 내가 직접 가지.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 있는 종을 데리고 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지. 왜 네 떠나? 자, 보세요.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이 떠난 걸 용서를 못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처형당해요. 결국은요 유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왜 굳이 시므이가 죽은 걸 기록하겠냐고요. 이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기다린 신실한 무비보셋. 자, 충성된 자입니다. 언약을 기다린 무비보셋. 우리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장애를 입었어요. 어릴 때 떨어뜨려서 절구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거동이 힘든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랑 같이 안 갔냐? 물어보니까 사실은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말에 안장을 지우고 가려고 했더니 이 무비보셋의 종 알죠? 사울의 종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의 종 시바 있잖아. 시바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냅두고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이 돌아왔어. 막 내가 너무 원통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모함을 당했어요. 나 억울해요. 막 그러면서 막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바 너 이리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바 너 뭐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다윗이 와서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발을 전혀 씻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내 왕, 내 주가 올 때까지 그 슬픔을 그대로 가지고 기다렸던 진짜 그렇게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이 그래?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가 나를 배신한 줄 알고 시바의 말만 믿고 내가 밭을 둘이 나눠라 얘기한 거예요. 밭을 시바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는데 네 말을 듣고서 내가 이제 밭을 둘이 나누게 해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무비보셋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 무너진 다윗 언약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보상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비록 불구지만 자기의 믿음은 엄청. 자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무비보셋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사울 자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를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까 시므이는 어때요? 자기가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왕께 무슨 이야기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교회의 핵심은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했냐,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나의 공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냐로 갈라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처럼요 하나님의 때와 언약을요 기다리고 회복되길 계속 기도하던 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커버넌트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는 시므이같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언약을 기다린 신실한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조용히 섬기며 후대를 세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 우리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마나하임에 머물 때 왕을 지극히 섬긴 거예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다윗이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더니 저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내 후대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김함이 다윗의 고향의 베들레헴에 함께 이새의 집에 가족이 함께 살면서 다음 세대로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요, 사실은 우리 교사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뒤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헌신하고 기도하시면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전면에 나서진 않아. 내가 있어가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후대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한 곳에서 내가 필요할 때 딱 가서 해주고, 그리고 내가 아닌 후대를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나야 나를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바르실레 같은 어르신들이,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어르신들이 돼야 해요. 대가 없이 섬기고 뒤로 빠지고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붙여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시끄러운 이 심의 같은 사람도 있고, 상처받고도 은혜로 서는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고, 묵묵히 섬기다 조용히 사라지는 어른들 바르실레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커버넌트,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딱 맞지 않지만, 또한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어떨 땐 서로 삐걱거리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용서하고,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커버넌트,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 되는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바르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요 이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 밧세바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 난리가 납니까? 왜 하필 밧세바입니까? 왜 하필 그 사건입니까? 제가 막 굉장히 그랬어요. 그제 오늘 지금 보니까 사울하고 막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막 죽이고 자기 아들 죽고 난리잖아요. 막 기도하면 왜 밧세바입니까? 라고 했어요. 과연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와이프를 한 3-4명 두거든요. 자식을 낳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와이프를 3-4명 두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후궁이 또 10명이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또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 도대체 다윗이 왜 밧세바 사건 막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여자를 가까이 했다는 기록이 1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건으로 다 그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고 자녀들 죽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은요 그냥 울면서 그때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리셋한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 밧세바만 바라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죄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문이 다 망가졌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 딱 하고 나서 아무도 그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하고 자녀를 낳는데 첫째는 어떻게 됐어요?
낳은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바세바하고 애를 많이 낳네. 자, 첫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아이가 샴무아, 그 다음에 쇼밥,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이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바로 난 줄 알았죠? 자, 산무아, 쇼밥, 나단, 솔로몬. 그 제가 여기서 나단을 이름을 자기 이 밧세바 사건 때 자기한테 찾아와서 경고했던 사람이 나단이죠.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으로 지어서 왜? 희한하다. 그래서 또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족보 나오는 마태복음 1장 막 봤어요. 나단 이름이 안 나와. 솔로몬으로 쭉 가더라고요. 자, 근데 누가복음 3장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 나단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나단의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는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나단이 어떻게 나냐? 자, 솔로몬에서부터 14대 합이 28대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땡. 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이 솔로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 방금 얘기했잖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빠의 씨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이 솔로몬으로부터 진짜 예수님이 나왔대.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니까 이 밧세바가 난 세 번째 아들 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52대에 누가 나오냐? 마리아의 아빠가 나와요. 마리아의 아빠.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제가 이걸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더니 진짜네. 다윗으로부터 이 밧세바 사건, 왜 밧세바 사건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집안이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육신적인 혈통, 육신적인 이 왕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나단에서부터 52대의 마리아까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와, 육신적인 혈통으로 정확한 이 혈통, 그 다음에 왕권, 영적인 것으로 정확한 혈통, 이 요셉.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로 보이고 우리가 가정에 망가지는 걸로 보이고 우리가 굉장히 막장 드라마 찍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빅픽처였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그렇게 뼈저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이 길갈로 올라가는 이 다윗의 이 발걸음 속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장들, 우리 직분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언약이 회복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남기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축복된 이름, 우리에게 무능력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남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두나미스 대학국 모든 마르투스, 특히 우리 직분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오늘 임명받는 많은 우리 순장들, 하나님, 제가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우리 언약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마음과 중심을 드리게 하소서. 슬픔과 아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언약을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남을 인정해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조용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대 살릴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듀나미스 대학국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공동체, 언약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